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뭐 어릴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셨을 것이고요. 또 그 곳곳에 아마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천사를 만나셨을 것입니다. 저도 시시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천사 같은 분들이 나타나서 도움을 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을 때도 또 이름 모르는 또 한 천사 집사님께서 또 넉넉히 또 헌금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또 벌금을 잘 내고 나올 수 있었던 은혜도 있었죠. 이렇게 받을 때에 받는 기쁨은 너무나 큽니다. 제가 뭐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받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줄 때인 것이죠. 주는 기쁨은 정말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도 주는 기쁨을 누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곳에 머셋이라는 굉장히 가난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는 참 우물도 물이 말라요. 냄새도 많이 납니다. 네. 저희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 캄보디아에 오셨을 때 한번 모시고 갔었는데요. 참 가난한 동네예요. 그래서 이제 옷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보통 저희가 옷을 교회에서 도네이션을 받아서 나눠줬기 때문에 옷의 내용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사랑, 십자가 은혜, 예수님이 좋아요, 이런 주일학교 티들. 근데 그런 마을 사람들이 그 옷들을 이렇게 착 입고 나타나면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네, 옷을 딱 갈아입고 깨끗하게 씻고 이렇게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나면은요, 받은 사람들은 새 옷을 입은 기쁨도 있겠지만 주는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 큰 즐거움을,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73세인 그 노인 어부가 한 분 있었어요. 그 집이 너무 가난해서 혹독한 겨울 동안에 거의 굶어가면서 지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던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겨울, 노인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제 더욱 힘든 겨울을 좀 지나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노인이 그랜펠 목사를 찾아와서 $5짜리 지폐 12장을 이렇게 내미는 것이에요. 그 지폐는 좀 꾸기꾸기하고 좀 지저분하고 더럽고 생선 비린내도 나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할아버지의 마지막 비상금이기도 했었죠. 이게 노인께서 목사님에게 그 수입의 전부를 배고픈 사람의 양식을 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을 드리면서. 목사님 그걸 쉽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받지 못했죠. 어르신이 이 돈은 어르신이 겨울을 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점점 더 나이도 들어가고 계시고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자, 이 노인이 굉장히 근심에 찬 얼굴로 목사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지금 이 돈을 헌금하지 않으면,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질 것입니다. 그것보다 이 돈을 받지 않으시면 저는 하나님과 어떤 상관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보다 더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라고 하죠. 구제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제헌금을 통하여서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요, 이 마지막 중 가서 보면은요, 비슷한 상황 가운데 이 헌금을 드리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그들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 기록된 것과 같이 마게도냐 교회를 닮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함으로써 사랑을 좀 실천해달라는 권면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구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어려운 가운데 섬겨야 합니다. 우리 말씀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러분, 그 마게도냐 교회는요, 그 마게도냐 성도들은 아주 큰 환난, 큰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더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마게도냐 교회를 좀 언급하고 있는데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마게도냐의 성도들도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더 어려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로마가 이 지중해 연안을 다스렸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북쪽에 있었던 마게도나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 남쪽에 있었던 이 아가야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 형편이 예루살렘보다 더 나은 것이 없었어요, 사실. 더 나은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이죠. 제가 선교지에서 이 헌금을 받고 그들에게 이제 베풀 때에도 꼭 얘기를 해줍니다. 한국 교회가 넉넉하고 한국 교회가 부자여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성도들도 어려운 중에 이 예물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사용하실 때 귀하게 사용하시고 아껴 사용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출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계시죠? 가출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원에도요,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그 가출 청소년들 중에서 이제 배가 고플 때 연락이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헬퍼라고 하죠. 그러니까 헬프를 요청하는 친구들, 그런 헬퍼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어서 그 친구들이 이렇게 배가 고플 때, 갈 곳이 없을 때 이렇게 연락을 하고 이런 걸 도와주는 그런 기관들, 그리고 그런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연락이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부득이하게 숙식을 제공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는 제가 이제 여자친구들은 연락을 받지는 않아요. 남자친구들만 이제 숙식을 좀 제공해주고, 혹은 밤에라도 늦게라도 연락이 오면 나가서 이제 밥도 사주고, 비대면으로 하진 않습니다. 대면으로 꼭 만나서 밥을 함께 사주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제가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변에서 저를 보면 돈은 참 많은 사람처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참 즐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 1,000원이 있어도요, 부자처럼 살 수가 있고요. 100억이 있어도 가난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섬기는 자들은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많아도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 불안에 떨며 그 돈을 아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사경이 넉넉하기 때문에 섬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교인들과 같이 자신조차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헌금을 드렸던 것과 같이 이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9절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없으신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삶을 사실 필요가 없으신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없는 가운데서도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연말이 되거나 이러면은 국가적인 재난, 수해를 당했을 때 보면은 이렇게 기부자 이름들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마음이 참 아픈 것은요, 일반 기업들, 개인들의 이름들은 많이 올라가는데 교회 이름은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제 성금을 하실 때에 뒤에 성도라고 붙여주시면 좋겠어요. 누구누구 성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교회들이 좀 연합해서 드리던지 각 교회들이 힘써서 좀 그 일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어려움이 닥치면은 어려운 중에 헌신하고 구제에 힘쓰는데 교회들은 그것을 너무 감추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들이 드러내지 않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알릴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마게도냐 교인들이 자기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간청해서 헌금을 자원했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였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은혜입니다. 나도 힘들지만 더 힘든 성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조금 생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어릴 때, 저희 다이시 라일이가 계단에서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목격한다고 한번 보세요.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부모의 눈에는 왜 아이들이 이렇게 엎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느리게 보일까요? 한 번에 팍 엎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틈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는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그 아이를 막겠죠. 그렇죠? 그건 본능입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내 아들이 저기서 넘어지고 있네? 그럼 내가 세발적으로 걸어가서 이렇게 슬라이딩을 해서 몸으로 막아야 되나? 이렇게 머리로 계산하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제와 봉사를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어디에도 여러분들이 구제와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을 의무로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은요, 그 대가로 구제와 봉사를 하라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 됩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제와 봉사는 의무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당연히 우리는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보이면 당연히 돕는 거예요.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반응이 멈춰지기 시작할 때 사회는 부패하고 반응이 멈춰지기 시작할 때 교회는 썩어가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이 명국 도서관을 좀 걸어갔는데
이렇게 언덕이 높지 않습니까? 내려가는 길이.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리어카를 끌고 길을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조금 멀리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앞에 건장한 청년 한 3명 정도가 이렇게 서 걸어가요. 여러분, 예전 같으면 어땠습니까? 당연히 가는 할머니를 밀어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도와드리죠? 힘이 있다면 당연히 도와드리겠죠? 이렇게 쓱 지나치더라고요. 쓱 지나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서 보니까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가던 길을 반대길이어서 가는 길을 멈추고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리어카를 같이 밀어드렸어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교회 안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아가야 성도들, 마게도냐 성도들이 의무로서 내가 이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야 돼라는 의무로서 도운 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니까 긍휼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 안에 들어왔고 나도 어렵지만 내 어려운 것을 콩 한 쪽이라도 나누어서 그들을 섬겨야겠다는 그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와 봉사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말씀 하나 볼까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제와 봉사를 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까운 거예요. 내게 조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나누면 내 것도 없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는 걱정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 작은 것을 나누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더 큰 능력을, 더 큰 재물을, 더 큰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제하고 봉사할 때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면 기쁨이 넘쳐납니다.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분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물질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까지 드릴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교인들이 가난에 시달리는 이웃을 위해 연보를 드렸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려 하셨듯이 사랑의 나눔을 실천으로 옮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또 제가 무엇까지 드릴 수 있는가가 그 신앙의 척도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 집을 팔아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까지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려주셨는데요. 목숨까지 드릴 수 있어야죠. 주님 나라 위해서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형편을 고려한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당한 시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요.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은요. 말씀 볼까요? 한번 2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것도 지금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었고요. 또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마게도냐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받았더라 하는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유대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환난과 같은 것을 마게도냐 교인들도 같이 받고 있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본래 그 마게도니아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천연자원이 아주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로마 제국의 착취로 인하여서 모든 수입원들이 끊기고 다 빼앗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게도니아 성도들도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 내외적으로는 그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박해, 그로 인해서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아주 더욱더 극심한 상황으로, 극심한 가난과 고통과 고난의 길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증언은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이 기쁨은요, 마게도니아 교인들 자체에서 나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 보세요. 가난해도 기쁩니다. 아파도 기쁩니다. 사람이 이상해져요. 실없는 사람이 됩니다. 날아가는 새만 봐도 웃음이 나오고, 마치 여러분들 17세 소녀가 된 마냥 재미없는 이야기가 들려도 웃음꽃이 막 남발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온갖 박해를 당하고 있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신 또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가난한 자를 섬김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마치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 가난한 한 과부처럼 극한 가난 속에서도 자기들이 줄 수 있는 것을 주었으니, 마치 그것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은 모습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있어야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언가 있어야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아서 베푸는 것이 덕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성경은 잘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구제와 나눔을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있는 가운데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구제를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수입 중 일부는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에 좀 띄워놓으셨으면 좋겠어요. 10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열의 하나는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넉넉한 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이 10의 1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보세요. 많이 보셔서 마음껏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교회와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넉넉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오히려 많은 것들을 맡기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은 더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눔을 하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네. 자, 요즘에는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뭐 가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자, 보통은 이제 총각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는 사례비를 교회 뭐 집회를 가서 받아도 제가 80%는 다 다시 교회에 헌금을 하고 왔었습니다. 교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교회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편지를 남기고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또 이제 뭐 조금 어떤 뭐 예배를 가서 또 어려운 상황들이나 헌금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면 정말 그 지갑에 10원짜리까지 탈탈 털어서 내놓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소식이 들리면 통장에 그 앞에 있는 100원 단위까지도 10원 단위까지도 다 털어서 그냥 그대로 다 드리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깝지 않았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그 물질과 그 헌금, 그리고 그것들은 전부 씨앗이 되어서 언젠간 다시 저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이 돌아오면 또 저는 또 나눌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그 모든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 나눠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 가져가시고 또 씨앗을 뿌려주시고 또 열매를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씨앗이 뿌려지고 또 다른 열매가 맺혀나고 그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씨앗이 뿌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보기에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지금 기대 이상으로 이 연보를 드렸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위가 어떤 요청이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드렸다는 것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물질적 원조를 오히려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뜻 먼저 구제 헌금을 할 것을 먼저 이렇게 요청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예루살렘의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말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자원하여 돕겠다라고 먼저 일어났던 것입니다. 놀랍도록 헌신적인 사랑인 것이에요. 이런 마게도니아의 사례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큰 자극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큰 자극이 우리 복림교회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렵죠. 뭐 저희 교회도 그렇게 넉넉한 재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선교하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서 어려운 자들 돕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 다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소유했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돈은요, 여러분, 가치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아주 필수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나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행위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좀 경험적으로, 성경이 꼭 그렇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우리 믿음의 또 선진들의 어떤 예시들과 이런 것들로 비로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주의 종에 불순종하고 가치 없게 모아진 돈들은요, 가치 없게 사용됩니다. 참 이상하죠. 그런데 한 푼 한 푼 코 묻은 돈이어도
가치 있게 모아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아진 돈은 귀하게 사용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복림교회에서 흘러가는 돈이 단 100원, 단 1000원이 흘러가더라도 귀한 일에 사용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선이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여러분께 질문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면 하나님 앞에 땅에 드려야 될 것들이 아까워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저는 좀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은데요. 11조부터 좀 아까워지긴 하던데요. 안 그러셨습니까? 좀 목사가 부족해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가고 돌이켜보니까요.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은혜로 돌아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아까워지 마시고 자원하여 드리십시오. 네.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바울은 3절 말씀에 마게도냐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자원해서 구제했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어렵지만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구제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 이웃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드렸던 것이죠. 그들은 구제하는 것이 아깝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하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에 인색하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이 불일 듯이 일어나서 그 가난 가운데서도 쪼개어 자신의 것을 드린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승화되어서 자신의 환경을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자원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힘드신가요? 네. 어려우신가요? 네. 참 어렵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막 마비가 되고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도 참 힘들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가 저는 하나님 앞에 이거 칭찬받을 것 같아요. IMF로 그 어려운 시절에도 한국교회는 선교를 멈추지 않았고요. 구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가는 중에도요.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았던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칭찬할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드린 그 물질이 그냥 누군가를 배불리기 위해 드려지는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물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 저는 진짜 이거 작은 거밖에 드리지 못했는데요. 우리는 1000원을 드려도 하나님 그것을 1000원으로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10,000원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걸 10,000원으로 보시지 않아요. 저희 나엘이가 그러더라고요. 100원짜리 동전 500개를 모아서 엄마 아빠 먹고 싶은 걸 사주겠다 그래요. 그 500개 모아봐야 얼마 됩니까? 네, 엄마 아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래요. 네. 그 100원이 큰 돈입니까? 근데 왜 그게 그렇게 기쁠까요? 내 자녀가 정성스럽게 나를 생각해서 말하고 드리니까 기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그 작은 예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어려울수록 여러분 더 섬기세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고 물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여러분들 안에 물질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기쁨이 넘쳐나고 물질은 더 풍요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렵죠? 전 세계가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구제와 섬김에 아끼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